할렐루야. 주 안에서 늘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잘하시는 분들 더 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뵈면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우리가 보양식을 먹어도 우리가 음식을 잘 먹지 않으면 금방 건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음식을 잘 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아이들한테 키울 때에 맛있는 거 만들어줄 때 맛있게 먹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더 칭찬해 주게 되고 더 상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음식을 안 먹고 투정을 부리면 어떻게 하죠? 야단치는 거. 이놈의 자식,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입이 까다롭냐고 아주 야단을 칩니다. 우리가 육신만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건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음을 활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아이들이 입을 딱 벌리고 엄마가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칭찬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약이 되어서 내 영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마가 잘 먹지 않는 편식하는 아이들을 꾸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인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한 5살에서 6살짜리 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5살, 6살 엄마 아빠가 주시는 사랑, 또 엄마 아빠가 주시는 먹는 것 이런 거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받아 먹을 줄 알아야 그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림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걸 한번 질문하셨어요. 목사님들은 왜 뻔한 설교를 하십니까?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 흘리신 것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되면 감사 얘기하시고 이 성탄절 되시면 마구간 이야기하고 동방박사 이야기하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이 동방박사 이야기나 마구간 이야기를 성탄절에 안 하면 어디서 언제 합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회갑잔치에 가서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성탄절 때가 되면은 이 대림절이 되면은 우리 기다리는 자세,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동방의 박사든 마구간의 이야기든 아기 예수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정말로 잘 먹는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때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귀한 우리 영의 양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이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다가오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날입니까?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도 한번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인사말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란 것은 이제 예배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인사말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것을 불만으로 삼는 거예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듣기가 불편하니까 성탄절에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자, 행복한 휴일, 행복한 축제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압도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좋다라고 해서 그 논란이 잠재워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성탄절을 즐기고 자기 만족하고 자기가 즐겁게 보내는 축제의 시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기뻐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성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이끌어가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성탄절을 기다려요. 그 성탄절 되기도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몇 억씩 들여요. 2억, 3억씩 들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아주 요란스럽게 장식을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고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변질되어졌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가 이 백화점이나 사회보다도 성탄절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면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묻힐 것인데, 이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이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만큼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셔요. 목사님, 크리스마스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크리스마스는 다르고 올해 크리스마스는 다릅니까? 크리스마스가 옛날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주님께서 오신 그 기쁨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 성탄절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트리를 하고 전구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교회 풍습이, 성탄절이 이게 불을 밝히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원래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월 25일 응애하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12월 25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오신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원래 로마에서는 동지가 지나면,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죠. 동지가 지나면 다시 밤이 줄어들고 낮이 길어져요. 이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고 나서 낮이 점점 길어지면 이들은 축제를 벌였어요. 태양이 돌아왔다, 이제는 밤이 가고 태양이 돌아왔다고 해서 축제를 벌였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은 지키는 수전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겨서 짓밟히다가 회복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이 8일간의 축제와 맞물리게 되면서 성탄절을 앞두고서 준비하는 가운데 빛의 축제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태양이 진짜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빛이다, 이렇게 해서 성탄절을 지키게 되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빛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서 이 대림절, 성탄절은 이 전구의 불을 밝히고 빛으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이 신약 성경은 다 쓰여진 대상이 달라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다 읽혀지는 대상을 달리하면서 쓰여진 것이 이 신약 성경인데, 특별히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읽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읽는 이 마태복음서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 말씀은 읽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 자체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둠의 사람, 성경을 보면 이둠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 이둠의 사람을 에돔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대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왕국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 이 숨어 살고 짓눌려 살았던 에돔의 족속들이 남유다의 남부 지방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에돔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 많은 아랍의 족속들이 섞여 들어오면서 그 지역이 아주 혼합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 여러 족속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그곳이 아주 혼합이 되어지는데, 그곳 출신들을 바로 이둠의 사람이다, 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은 이 이둠의 출신의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의 황제하고 친분을 갖게 되고, 로마 황제가 이 헤롯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이곳의 왕으로 책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둠의 사람, 저 혼혈이고 이방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겐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자기들만의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들만의 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죠. 다윗. 유대인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여깁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여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표현이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헤롯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자기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짜 왕이 다윗이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을 회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이 와서 헤롯을 쫓아내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 유대의 나라를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꾸 칭하고 부르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왕권의 영원함을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바로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헤롯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려갈 때, 이 땅의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욕심과 세상의 권력이 힘을 설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이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고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리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 때 헤롯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힘들게 할 때 그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헤롯은 왕이 되었지만 늘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적통이 아니에요. 헤롯은 늘 불안해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는 그런 인물이 헤롯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어서 나오지만은 이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태어난 2살 아래 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몰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가짜 왕이었죠.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헤롯과 같은 존재가 있더라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면 최고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져야지. 그런 마음이 내 자신의 삶을 다스린다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헤롯을 다 내려놓아야 내 마음에 있는 헤롯처럼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내 야심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속에 헤롯과 같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유함을, 세상의 잘됨을 욕심내는 헤롯과 같이 내 삶을 억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헤롯뿐만 아니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이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이미 그것만으로 자기 육신을 채워주는 기득권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떵떵거리며 살고 이 정도 잘 먹고 살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함을 통해서 자기가 높임받고 존경받고 우러러보고 그러한 삶에 만족한 교만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진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온다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알았더라면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될 것인데 이들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신 예수님을 늘 핍박하고 따라다니면서 조롱하고 논쟁을 벌여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우리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로 조금 아는 것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성경책을 얼마나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데,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이웃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 그러다가 벌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조금 교회 생활 한 것 먼저 한 것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 되었다고, 내가 장로 되었다고, 내가 권사 되었다라고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난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신앙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쫓아가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리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자랑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금식 기도를,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다가 응답받았습니다. 뭐 했는데 뭐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저한테 굳이 그런 것까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삶이 조금 길어졌다고, 조금 앞섰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 나의 교만과 나의 허세를 다 내려놓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이 우리가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의 박사들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성탄절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물들로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이 20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만 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늘 흠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밤하늘의 별만 보고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싸우기도 할 것이고, 아름다운 폭포수도 있을 것이고, 멋진 사람들, 아름다운 여인도 지나갈 것이고, 장터에서 시끌벅적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눈을 두었다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밤하늘의 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요란한 일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개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마구간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찾아온 것이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마구간이에요. 그것도 말구유에, 그 허름하고 초라한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놓여 있는데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야, 내가 우리 조국에서, 우리 고향에선 대접받는 박사인데, 내가 얼마나 존경받고 높은 사람인데 저 허름한 말구유에 놓여 있는 저 아기에게 내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죠.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그를 경배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말구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구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마구간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냄새가 좀 나면 어떻습니까? 좀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말구유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것을 안다라면 그 마구간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구간 때문에, 말구유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구간과 말구유는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에요. 우리가 좀 바쁘다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씨가 춥다고 예배하는 일을 기피하고 미루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좀 바쁘고 분주하고 애기도 봐야 되고 일이 많다고 예배하는 일, 예수님 만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구간이라서 못 가고, 말구유라서 못 가고, 길이 멀어서 못 가고, 날씨가 추워서 못 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구간이든지 말구유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황금은 왕권이죠. 이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권입니다. 이분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선지자입니다. 이 모략은 선지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해 주시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살 만큼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 말씀만이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요, 나의 대제사장이시요, 나의 선지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즐겁고 축제의 분위기로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 동방의 박사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구간과 말구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어려운 형편이 집이 멀어서 문제가 아니라, 바빠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주님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그런 결단과 그런 자기 자신의 모든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다른 길로,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전에 살았던 삶과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아, 왔구나,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다가오는 새해가 오는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가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왜 닮아가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깊이 생각하니까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시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다라면서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앞둔 이때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